먼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교회 개척 멤버이시고, 또한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 새벽 예배를 섬겨오신 그러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험에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가득 차서 다 같이 울고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벽 예배가 썰렁하기 짝이었고, 또한 많은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넘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가 나는 대상이 있는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뜨끔해서 그 권사님에게 혹시 저도 포함되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들한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면은, 새벽 예배 때 제일 늦게 나왔다가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자기가 뒤에 앉아서, 본인이 뒤에 앉아서 쭉 보시면은, 이건 뭐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 또 썰렁해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또는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다가 시간만 되면 다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예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면 나갈수록 화가 나고, 또한 새벽 예배를 나가면 나갈수록 시험에 드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라고 해서 옆에 있는 한 권사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거예요. 차라리 나처럼 가지를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안 오자니 뭐하고, 또한 계속 나오자니 마음 가운데 힘이 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 특별히 새벽 예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썰렁하게 드려지는 것을 볼 때, 또한 새벽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거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화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헌신자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제일 뒤에 앉아서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온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를 정말 독수리의 눈으로 감시를 하셨는데, 이제는 제일 뒤에 앉질 않으시고 제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전에 제일 뒤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썰렁하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앞에서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또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든 사정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본인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게 되고, 또한 자기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나의 동역자구나, 이들이 나와 함께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전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나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전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다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썰렁한 예배를 보고, 또한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분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그 연약함을 내가 뒷받치기 위해 헌신하면서 들어가는 사람, 그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부족함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바라보며 화를 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낼 때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골리앗과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채 20살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20살이 넘어야 징집이 되는데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집을 면했죠. 그런데 그가 전장에 나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형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왔는데 기가 막힌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앞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그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전장에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장막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불이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아브넬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럼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 아브넬이 장군들을 이끌고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장막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화를 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한다, 장군이 장군 노릇을 못한다, 왕이 왕 노릇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분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 그 연약한 자리, 그 부족한 자리로 헌신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 대해서 화를 바라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누구에 대해서도 분노를 바라지 않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서지 않는 그 빈자리를, 아무도 서지 않는 그 연약한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나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며 화내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이 그 빈자리를 내가 메꾸겠습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헌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탄식 앞에 이사야가 처음에는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이 이사야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 앞에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즉 그 빈자리에, 그 나라의 빈자리에, 공동체의 부족함에 또한 그 가정의 연약함에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분노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가? 분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런 헌신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부르셨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왔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 만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복의 근원을 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디를 나갔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가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 때 얼마나 꼼꼼하게 살핍니까? 계약하기 전에 몇 번이고 가서 그 집을 점검하고 또 보고 시세가 맞는가, 주변 환경은 괜찮은가, 혹시 내가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꼼꼼히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또한 마음 한구석이 떨려서 망설이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내가 꼼꼼히 살펴봐도 뭔가를 선택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는 이곳이 어떤 땅인지,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곳의 기후는 어떤지, 이곳의 환경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즉 내가 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가서 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갔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환경이나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알아봤더니 괜찮은 땅이라더라, 가나안 땅이 따져봤더니 좋은 땅이라더라,
그래서 그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동역자인 아내 사라, 그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따라 나섰는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라는 어땠는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지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가? 이전에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사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된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을 주신 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미 단산된 자기의 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 땅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를 보면은 사무엘상에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기 위해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어 왕으로 삼기 위해 그 이새의 가정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이 집안에서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착각을 하는데, 그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왕이로구나, 그래서 기름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무엘의 대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으면, 자기가 선택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줄 알아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새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형들은 뭘 착각했냐면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사무엘 마음에 들면은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보고 제가 제일 낫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의 집에는 사무엘도 있고 기름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는 건데, 지금 아들들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사무엘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다른 아들들을 택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해보지도 않은, 이 당시 이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뜰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보시고 그 다윗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잘 보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 집에서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그는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신학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공대를 가려고 이 자연계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대를 하나 지원해서 시험을 봤다 떨어졌죠. 그리고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달에 전기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때도 이공계를 쳐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10월 달쯤에 11월부터 원서를 쓰니까 10월 마지막에는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10월 마지막 주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서를 11월 달 초가 돼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원서를 샀는데, 그 신학교 원서를 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가고자 하는 신학대학교는 A라는 교단의 신학대학교인데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는 B라는 교단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던 B 교단의 장로교는 이른바 군소교단, 너무 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대학교를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교단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원서를 사가지고 보니까 거기 원서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원서가 있고 A라는 교단의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A라는 교단의 노회장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서 마감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제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A라는 교단의 목사님 추천서와 노회장님 추천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A라는 교단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노회 사무실에 가셔서 그 노회장님 추천서를 받도록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감하기 직전에 간신히 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만세를 불렀죠. 그리고 12월 달이 돼서 그 학교에 가서 전기 학력고사를 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커트라인 성적을 대충 봐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면접을 봤는데, 이 신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굉장히 오래 보죠. 그런데 뭐 시험도 잘 봤겠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다 냈겠다,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면접을 굉장히 오래 보니까 이 학생들을 5명씩 묶어가지고 선배 하나가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면접 어떻게 보면 되는지 조금의 팁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맡았던, 저희 5명을 이끌고 가던 선배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A 교단이 아니신 분이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A 교단의 당회장 추천서와 노회장 추천서 원하는 서류는 다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면접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자네는 어디 교단인가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무조건 A 교단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B 교단이니 C 교단이니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A라는 교단의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자네는 어디 교단인가? 그러면 A 교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저는 A라는 교단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붙은 다음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깨달았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유도리가 넘치는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더니 제가 그래도 좀 미심쩍어 하니까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원래 A 교단이 아니라 C 교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가르치면서 쟤네들도 원래 다 A 교단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연습을 했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했을 거예요. 자네는 어디 교단인가? 네, A 교단입니다. 이거를 수천 번을 연습을 해서 면접실에 들어간 거예요. 면접 보러 들어갔더니 교수님 두 분이 엄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그 앞에 의자에 제가 앉자마자 한 분이 묻는 거예요. 자네는 어디 교단인가? 그때 그 수천 번 연습했던 내 A 교단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실은 B 교단입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 아니 이렇게 정직한 청년이 떨어질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정직한 청년이 자네는 합격일세! 이것도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저는 B 교단입니다. 그러나 A 교단에 올 수 있게끔 이 신학교에 올 수 있게끔 추천사와 모든 서류는 다 정확하게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나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면접을 15분을 봤는데 저는 딱 15초 만에 끝났어요. 진짜 나온 거예요.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하게 나와가지고 설마 했어요. 제가 무슨 이단 종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교회가 아닌 데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군소교단이긴 하지만 장로교 B교단에 가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분명히 신앙훈련을 잘 받고 왔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그때 일말의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 시험을 워낙 잘 봤으니까 점수가 넘치니까 점수 때문에 붙여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저는 사람 눈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찍다가 짜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울고불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더 상처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B교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붙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그때 참 어리고 세상 물정을 많이 몰랐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분명히 정직했는데 정직한 나는 왜 떨어졌을까?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저거 붙으려면 거짓말을 했을 텐데 거짓말한 사람은 붙고 정직한 사람은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신학교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우리나라 병무청 기가 막히더라고. 영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군대 입대하라고. 그래서 후기 대학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교단과 상관없이 받아주는 초교파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고 난 다음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삐뚤어졌죠. 삐딱해진 거예요. 삐딱한 신학생으로 2년을 지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웃고 그 다음에 A교단 소리만 들으면 진저리를 치고 온갖 욕을 해대고 삐딱한 신학생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정말 삐딱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2년쯤 됐을 때 2학년 때 한 번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삐딱하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제가 면접을 했던 그 방 안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제가 면접을 했던 그 신학교 교수님 연구실에 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저를 면접을 봤던 교수님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그 교수님 뒤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 그 교수님들은 내가 A교단이라고 속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게, 목회자가 된다는 게 단지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고시 봐서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콜링이 있어서, 그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소름 끼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면접을 보는 것이지 사람의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 나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교수님의 면접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면접을 보면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속이는 짓을 했다면, 그 앞에 있는 2명의 교수님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그들이 온갖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은 속일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 사무엘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류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을 넘어 그 위에 계신 대선지자 사무엘을 넘어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온전하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무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땅을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 경험보다, 내 안목보다, 내 정보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지만, 그 건강 상태가 아니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연약한 모습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사람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한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사람보다 크신 주님, 그 어느 환경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 어떤 조건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정시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모습이 보여 실족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 실망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연약한 환경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고, 또한 내 부족한 조건으로 인해 쓰러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